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분,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줏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든가요? 마음 중심이 없이 남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하고, 자기의 객관성이 없이, 자기의 주관 없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줏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반대로 고집이 뭐와 같다? 고래 심줄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고집이 너무너무 센 사람, 이런 사람도 문제가 되고, 줏대가 없는 사람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 가운데 올바른 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내 객관화 주관화해서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줏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왜 필요하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중간으로 모아주는 거죠. 객관성이 있고 올바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그게 교육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도 하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줏대 없는 사람은요, 여기가 은혜된다 그러면 이 기도원 갑니다. 저기가 은혜된다 그러면 저리로 달려갑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그 반대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 이것만이 옳아,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소가 뒷다리로 쥐를 잡듯이 어쩌다가 진리를 딱 붙잡았다 그러면 참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이성을 주셨잖아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관적이지 못한 거, 내 뜻을 가지지 못한 거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 저 뜻을 반드시 바르게 세워서 가야 됩니다. 또 내 고집, 이것만이 옳다고 우게 되는 거, 이것도 깨뜨려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씩 내 생각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르게 붙잡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객관성이요 가장 올바른 자기의 주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것을 객관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주관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건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센 의지와 고집 가지고 아니야, 이 생각이 옳아, 아무리 외쳐보세요. 하나님 주관에 안 맞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치고 아무리 굳건하게 붙잡고 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과 대치되어지는 부분을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안 맞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천없는 힘과 능력을 가져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런 우리 자신부터 좀 다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좀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대로 못 붙잡고 갑니다. 무조건 그거 옳다고 갑니다.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좀 되시고 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주권자와 여러분의 생각이 꼭 일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걸으시는 길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하고 내 길이 다르다. 이스라엘의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또 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자. 하나님의 원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먼저 가져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란 명칭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 제사장.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물론 조롱으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명패가 뭘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슨 직분을 가지고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겠어요? 방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왕으로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했죠. 물론 육신적인 왕도 왕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하면 뭘로 생각하죠? 사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쟁이 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예수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 전문인이란 말입니다. 정이라면 순수한 한글 말이잖아요. 전문인입니다. 전문인.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 그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쟁이라고 할 때 아,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넘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손양훈 목사님이 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폭탄 정도가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 별명을 누가 붙여놨죠? 불신자들이 붙인 겁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안제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거든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 재산을 상속시켰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무엇으로 된 거죠?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 이게 바로 예수쟁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진정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별명을 좀 얻는 날이 와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와.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자. 다시 맹세하자. 그렇게 하신 말씀이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주신 게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뭐가 너에게서 나온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나와요? 왕들이 나온다. 검은 보화가 나온 거 아닙니다. 세상에 명예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나온다?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점점 눈치채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맹세로 주신 말씀 중에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거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구에 이루시려고 하는데 선택받은 민족이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불신자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성읍 도시도 건설하고 성전도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죠? 지금 이란, 그 당시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해서요? 고레스 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저 미국의 거부 빌 게이츠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용했어요? 왕을 사용했다. 그것도 어떤 왕이죠? 불신자 왕. 그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주의 종이라고 명하시면서 구원은 시켜주셨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뭐해라? 풍성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세상의 왕들 머리 위에 예수님이 서게 될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왕들 머리 위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서 그들을 뭐 하신다? 무력화시키신다.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을 무릎 꿇고 왕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 왕 머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 왕이라고 하는 직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왕이다, 왕. 왕이란 제도.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왕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누구 중심으로요? 전부 다 왕 중심으로 갑니다. 왕이 하나님 섬기면 온 백성이 복을 받고, 왕이 우상 섬기면 온 나라 백성이 망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죠? 왕이라고 하는 제도, 왕이라고 하는 직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다? 왕이라고 하는 제도,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했는데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구원받은 나를 어떤 직분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좀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왕은 정치적인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정의 왕이요, 가문의 왕이요, 지역의 왕이요,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의 영적으로 완전한 왕인 겁니다. 모든 민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왕인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며느리에게 제일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죠? 신우들. 요 원수 같은 신우가 불신자인데 원수 같은 불신자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왕. 제사장 같은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나를 늘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신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왕. 평상시에는 사람이 참 좋은데 어떻게 친구 만나서 술 한 잔만 하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아이고 내 입에서 아이고 저 화상 아이고 저 짐승보다 못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는 그 사람, 그 남편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존재죠? 왕이라 이 말입니다. 왕. 내 신분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놨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내가 너무너무 존경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모든 부분에 월등히 인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예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왕이라 이 말입니다. 왕.
드러내놓고 내가 당신에게 왕이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멸시당해요.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인 왕.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이 일을 멸할 수 있는 영적인 왕입니다. 마귀의 이 일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우리 후대는 이 정도의 왕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한 나라의 제도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정치적인 왕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왕은 이런 정치적인 왕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신분은 뭐라고요? 왕이다. 뭐다? 제사장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게 우리 가문, 가족이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의 신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가면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제사장부터 좀 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에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볼 때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빨리 이런 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왕과 제사장은 같은 직분입니다. 같은 겁니다. 직급이 같습니다. 역할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존재죠? 백성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고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아직도 우리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직 우리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바로 그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사장 왕으로 세워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고 그들의 죄를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 직분을 멸시하면 안 돼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돼요.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 같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오죠? 행복이 오고 축복이 와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각 나라의 지도자를 다 세워놨습니다. 어떤 나라는 왕이 있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나라는 수상이 있고 각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 다 세워놨습니다. 왜 세워놨죠? 그들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왕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이 세상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시고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뭘 보고만 가느냐?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누리는 권리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누가 주는 거죠? 각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왕이 그걸 스스로 챙기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은 경호원들이 팀이 해서 총 맞아 죽었는데 참 그런 참 바보 같은 경우는 세상에 봐도 참 처음 봤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리셋시켜갖고 먹통되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경호원들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해가지고 집 앞에서 이제 연설하려고 하는데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주병 들고 쫓아오잖아요. 그 경호원 그 여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설병 날아오니까 발로 걷어 차잖아요. 바로 뛰어가서 몸으로 막잖아요. 방탄 가방 딱 펼치고 들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직했어요. 그런데 왜 경호원이 붙어 있죠? 국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퇴임한 대통령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경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 안 써도 돼요. 자동으로 와지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매일같이 경호해달라고 쏠라대면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법 중에 가장 완벽한 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완벽한 법이 여러분들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 안 해도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건강 달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모든 걸 주시게 되어 있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뭡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려줄 수 있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10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이다. 10사람 살릴 수 있는 경제와 모든 것 주실 겁니다.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경제, 모든 환경, 축복, 사람 하나님 맡겨주실 겁니다. 한국처럼 한 5천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다. 거기에 맞는 경제와 모든 축복,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마음 중심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중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사람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모든 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적어도 이 지구에 있는 70억의 인구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누리호라고 달 탐사선이 발사가 됐죠. 4개월 동안 달을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4개월 후에 달 표면에서 이제 달 탐사를 시작하죠. 지질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또 우리가 탐사선을 보냈을 때, 사람을 태워서 보냈을 때 어디에 착륙하는 것이 좋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4개월을 가야 돼요. 이 달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데 먼 곳은 수십억 년을 가도 다 못 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금방 창조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70억 인구 살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어디에 가 있죠? 내 권리 찾는 데만 다 가 있습니다. 내가 안 찾아도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그 권리에만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다니까요. 그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어째 돈에 눈이 벌게 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목사가 돈에 눈이 벌게 져 있어요. 목사가 명예에 눈이 벌게 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좀 낮고 천한 곳에 다니면 누가 때립니까? 이름도 빚도 없이 좀 다니면 누가 뭐라 합니까? 정말 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면 그 얼마나 영광되고 좋습니까? 하늘에 가면 영원히 빛날 것인데. 여러분, 내 권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는 내가 안 챙겨도 돼요. 내가 안 챙겨도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자기 권리를 우선시하는 왕이 있는 나라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결과가 와지고 맙니다. 우리나라만 한번 보세요. 100년도 안 지났잖아요.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해서 사륙당하고 모욕당하고 왜 망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 왕이란 사람, 선조이죠. 선조라는 왕이 자기 권리만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데 이순신 장군은 작은 지방 관리에 불과합니다. 저기 러시아에 녹둔도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 땅입니다. 조선 땅. 이 녹둔도에 여진족인가 오랑캐가 오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서 몰아내고 그 녹둔도를 관리했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쳐들어오니까 저 바다로 가서 왜군을 물리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준 이순신 장군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시기심이 불어가지고 선조라고 하는 왕이 이순신 장군을 어디에 보내버리죠? 왜군이 쳐들어오는데 감옥소에 보내잖아요. 이게 왕이요. 자기 신하가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 체면 깎인다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장군을 감옥에 보내버렸다. 이게 조선이에요. 이게 선조왕이에요. 이런 나라는 일본에 당연히 망해야죠. 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나라가 유린당합니까? 명성황후가 일제들이 보낸 자기에게 궁 안에서 살해당하잖아요. 살해당한 후에 온갖 숨어 온갖 추잡한 짓을 다 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란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신 못 차려요. 오로지 몸만 찾죠. 자기 권리만 찾잖아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여당 저것들은 더 웃기고 있잖아요. 장남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하잖아요.
당대표 정지시키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자기 지지하는 사람 덤에 입고 당에 대들고 좀 자중하고 반성하고 나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건데요. 깜이 하나도 없어요. 깜이 아닌 거예요. 내 권리만 찾는 거, 내 권리만.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 되면 그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애같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도자 되기를. 정말 세계의 본이 될 만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침서가 될 만한, 교본이 될 만한 그런 지도자로 우리 후대들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권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면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솔로몬 자기를 위해서 좋아하는 이방인 여자 그거 구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런 솔로몬이 어느 날 눈이 뒤집어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인 여자 거기에 매일 때는, 그걸 위해서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온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각 나라들, 그 나라들 땅 속에 있는 자원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뭡니까?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비교가 안 됩니다. 따지고 나면 한국이 가장 빈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하에 묻힌 자원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백성들의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사니까 백성들은 죽어갑니다.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들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된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내 권리만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만 보고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 그 백성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이 결정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강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의무부터 생각하시고 그 의무를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릴 때에 하나님 모든 것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발 이 축복으로 좀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망한 그 솔로몬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천국 가실 때까지 살아지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급한 백성들부터 찾아 나셨습니다. 3년 공생에 예수님 찾아다니신 것이 어디입니까? 시급한 사람, 급한 사람, 낮고 천한 사람, 급하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연약함과 병을 다 고쳐주시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양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기 못 잡으니까 예수님 가셔서 고기 잡게 도와주시고 급한 그 영혼들 지금 내가 안 살리면 그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부터 달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왕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왕이 없어요. 참 답답해요.
저는 참 나라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는 걱정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임기 못 채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왜 그런지 압니까?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때까지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검사로서 범죄한 사람들 잡아가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검사하고 지도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자 뽑을 때 윤석열이 저거 뽑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거 좀 뽑지 마라. 그런데 제 말 안 듣더군요. 악착같이 안 듣대요. 기어코 세워놨어요. 전 정부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아니까 바꿔야 되겠는데 이 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제가 한번 좀 찾아가서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 그분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술 한 병 딱 구하면 돼요. 그거 딱 들고 가서 대면하면 돼요. 얘기 좀 해야 돼요.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게 지도자다. 지도자는 이리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돼요. 전 정부는 저는 찬성은 하고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백성들에게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잖아요.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그나마 백성들이 좀 힘을 얻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받은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지가 잘못한 게 많아. 주인에게 쫓겨나기 전에 지 앞걸음 하려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 불러가지고 네 빚 얼마 졌나? 10,000원 졌지? 지금 뭐지? 5,000원이라고 빨리 써라. 너는 빚 얼마 졌나? 너는 여기다가 1,000원이라고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이런 잔머리도 없어. 이런 잔머리도 없어. 전 정부는 이런 것이라도 잘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지지해달라고요? 지지할 게 뭐가 있는데요? 그래 놓고 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지 아는 사람 쏙쏙 뽑아가지고 국가 요직에 딱딱 앉히는 거. 이거는요, 이 왕의 자질이 아닌 거죠. 백성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어도 우리나라 지도자는 세종대왕처럼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세종대왕은 한 가지만 보고 갑니다. 뭐만 보고 가죠? 우리 거리 없고 우리 말이 없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저 백성들 그 아픔 그것만 본 겁니다. 한글을 창시할 때 누가 옆에서 다 도와줬습니까? 반대하는 놈이 더 많았습니다. 힘 있는 신하들 전부 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요?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전국 저거들은 사사건건 내정 간섭하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어코 해냈습니다. 뭐만 보고요? 백성들만 보고 갔습니다. 그 한글 덕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선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지도자의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백성을 보고 갈 때 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하니까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정말 절부 아닌 참 부자, 정말 좋은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하고 부자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악이 아니에요. 뭐 586 세대들은 저 재벌 들어 완전히 그냥 막 제학식 시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자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유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부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부자였느냐? 솔로몬의 호위병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도 금이요. 솔로몬이 먹는 밥그릇도 금이요. 세상의 최고 좋은 보석으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자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게 달고 기도하니까. 네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고 네 부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구하니 네가 구하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나에게 맡겨주신 저 불신자 남편인 하나님의 백성 그 영혼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기도하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일천번제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경지의 축복 여러분의 부유함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때까지 안 한 거 가슴을 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싶거든 세상의 지식을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에 헤매지 말고 세상에 똑똑한 곳에 가지 말고 내가 살려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 놓고 1000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그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올 연말 연시에 주신 말씀처럼 바다의 부가 여러분들이 안겨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재물이 여러분의 품으로 안겨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살려야 될 그 영혼, 그 백성 위해서 뭐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1000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 완전히 다 소멸되고 없을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경제의 응답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뿐 아니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겁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죠.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 되고 싶잖아요. 특히 우리 후대들 이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100배를 주시고 1000배를 주실 때 내 별미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축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먼저 내가 살려야 될 명단을 작성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누굽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앞선수는 누굽니까? 오늘도 5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입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구하게 해달라고, 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시라고요? 1000번 예배하거나 1000번 기도하시라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능가한 부귀 영화로 행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